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당신은 평생 열심히 목회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게으르지 않았다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목회 마무리를 하면서 나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시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은퇴를 하면서 이제 후임자를 찾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교회가 싸움이 생기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후회가 되고 또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내가 목회한 열매인가? 그동안 나름대로 목회를 꽤 잘했다고 그런 평가도 받았는데 결국은 이건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그런 아주 비참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열심히 목회해도 마지막은 이런 후회가 남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 수 있을까? 교회 안에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문제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내가 무슨 설교를 했었나, 또 도무지 교우들을 신방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던 건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나는 그럼 어떻게 목회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고 열심히 교우들을 섬기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내 목회를 마무리할 때 교인들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한 10년 정도쯤 지나면 은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년쯤 뒤에 변할까? 어때요? 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계속 이렇게 젊은 교회 나오고 선한 목재 교회 다니면 여러분이 좀 변화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인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나요?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뭘 말할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죠.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질이 바뀔까? 예수 믿고 성질이 바뀌었나?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성질이 바뀌어요? 다 보니까 자기 성질대로 믿던데.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바뀐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질 바뀐다.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10주 동안의 실험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10주 동안. 근데 이게 10주가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10달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다 모아서 10주, 그 기간은 뭐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전해 봅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10번의 설교를 듣고 내 성질이 바뀔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말할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되는 거죠, 뭐 주님이.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변화는 주님이 시키는 거고 열매도 주님이 맺어 주시는 거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10주 동안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열매로서는 두 번째 열매인 기쁨입니다. 기쁨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저주와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쁨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입니다. 어느 교사인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집사님이 자기 학교에 동료 남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남자 선생님은 항상 수업 들어갈 때, 야, 이제 전쟁터 가는구나. 아유, 또 전쟁하러 가네. 이러고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 남자 선생님의 고백이 뭐 그렇게 우리가 생소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신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선생님은 수업 들어갈 때 놀이터를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 남자 선생님에게 선생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 전쟁터입니까? 놀이터로 가는 거죠. 이 남자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아니 선생님 무슨 놀이터예요? 전쟁터지. 네, 항상 그렇게 서로 다른 말을 하시는 두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똑같은 초등학교 클래스에 수업을 들어가시면서 한 선생님은 전쟁터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한 선생님은 놀이터 간다고 생각하고 똑같을 수가 없지요. 아마 그 남자 선생님은 수업 내내 전쟁을 하실 거예요.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생님이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갔으니. 그러니 들어갈 때 무기 꺼내고 갑옷 꺼내고 방패 꺼내고 총 꺼내고 뭐 이렇게 가셔야 되니 그 수업 분위기가 쉽지 않죠. 근데 놀이터로 들어가시는 선생님은 뭐 재미있게 놀까? 오늘은 또 무슨 재미있게 놀 거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니 그 반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을 사는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의 열매는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넘치고 있는지는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제대로 못 믿고 있나 하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보고 알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쫓겨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놀라웠게 계속 기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우리 안에 놀랍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렇다면 뭔가 비정상적인 거죠.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점검하듯이 빨리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기쁠 수도 있다, 이렇게 확신하지 말고 그렇게 또 전도하지도 말고, 예수 믿는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을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체온을 재봤더니 39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또래 전도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또는 여러분 또래직이나
기도해 주세요. 언제 그런 부탁을 해야 됩니까? 정상이 아닐 때, 지금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답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아마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너무 기뻐. 그래서 뭐 하늘의 새도 노래하는 것 같고, 들의 꽃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이런 표현을 간증 중에 듣지요. 네. 그 은혜 받기 전에는 몰랐는데 가로수가 다 손을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뭐 이런 말.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점 때문에 정말 사모함이 있다면, 정말 목사님 그런 은혜를 나도 받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 있는데도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내게 부어주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의 요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그러나 부르시겠죠. 이제 너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여러분 나름대로 난 지금은 아니에요, 뭐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뭐 3년만 더 살려주세요, 또 이렇게 또 타협도 해보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주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는데, 천국을 가는 길을 가요. 그런데 길이 천국 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뭐 특별히 더 잘난 게 있나? 그런 것도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나보다 더 잘한 친구도, 얼굴도 나보다 더 잘생긴 친구도, 집안도 나보다 더 부유한 집안에, 모든 점에서 나보다 더 낫고 착한 일도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 중에 지옥 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나는 천국을 가고 있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순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지금은 상상이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은 그 중에서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은 말할 수가 없지요. 그죠? 자, 근데 말입니다, 그게 꼭 죽고 난 다음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서,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 여러분은 이제 산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살았는지 아닌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어떤 사람은 미쳤네, 정신없네, 저 시간 낭비하는 거 좀 봐, 헌금도 하겠지, 정말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아주 수준 낮게 보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죽을 때 가서야 기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금 이미 여러분의 영은 구원의 기쁨으로 정말 기쁨이 넘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영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심,
여러분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뭐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꽉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채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의 감정과 상처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이 너무너무 묶여 있으니까 그 영이 느끼는 기쁨을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순간순간 그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집회 때, 또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열릴 때,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란 설명이 안 됩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니까. 그 기쁨은 내가 뭐 돈이 많다든지, 또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또는 승진했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는 거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누려지는 기쁨이니까.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그 영이 누리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시면 지금도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맡기고,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어디로 보내시든지 저는 좋습니다. 이사야처럼 누구를 보낼꼬 주여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게 됐다니까. 그 속에, 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구할 게 없다니까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잖아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가 사실 다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신 이상건 목사님이,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뇌암으로 1년 동안을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1년 동안을 누워서 이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자고 일어나시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를 갔다 오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떻습니까? 말을 못해 그러시더래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표현을 못 하시더래요. 표현하면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면서 또 며칠 지나서 또 비슷하게 또 너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하늘나라를 갔다 왔어. 6번을 그렇게 하늘나라를 갔다 오셨다는 그 기쁨을 표현하시더래요. 뇌암으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병석에 누워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뻐하시더래요. 하늘나라를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러다가 한 번은 천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는 저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나 이제 곧 세상 떠날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이상준 장로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상준 장로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정말 완전히 말라서 뼈만 남으신 이런 상황에 말씀도 못 하시고, 그런데 정가병 권사님 보니까 얼굴이 그냥 너무너무 기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지만 입을 딱딱딱 하시면서 그렇게 막 좋아서 싱글벙글 하시는 모습을 금방 마음에 느껴지더래요. 네. 천국을 보셨군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그러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다고 정가병 권사님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는 이미 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오는 거, 외부로부터 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면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가 다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하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게 내 영이 증거하거든요. 성령님이 오시고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다 받았어요, 이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여러분이 받았지만 왜 나는 그걸 누리지를 못하지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게도 그런 기쁨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계속 내게 이렇게 누려져야지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학교에 가서나 직장 가서도 이게 계속 그런 기쁨이 누려져야 내 삶이 이제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인생을 바꾸게 돼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기쁨은 본인도 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살려냅니다. 집안이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 어려운 일이 이렇게 겹쳐서, 그래도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바꿔내요.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든지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누군가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았다. 응? 아무개 좀 분위기 좀 띄워봐. 그래서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해가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살려내려고 이렇게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억지로 사람을 웃기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대단한 축복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이런 축복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제게 어느 집사님이 메일로 상담을 하셨는데 답을 못 드렸어요. 혹시 지금도 들으시면 답이 되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왜 교리적으로 믿지 말라고 하십니까? 교리가 다 성경에서 나온 거고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교리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듣고 좀 마음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든다. 목사님이 너무 교리를 무시하거나 하는, 다 성경에서 뽑아 놓은 게 교리인데 왜 교리적으로 믿지 말라고 그러나. 그 집사님의 질문이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교리,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교리하고 교리적으로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예수 믿으면 속죄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이건 중요한 교리예요. 기독교의 속죄의 교리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교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리는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속죄의 확신을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나는 믿어, 나는 분명히 그렇게 되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도 용서하게 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를, 내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죠. 교리가 없어서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교리적으로만 믿어버리면, 그러면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내 삶은 구원의 능력도 구원의 감격도 전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리와 또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신앙생활은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뭐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교리적인 믿음으로는 한계가 있는가?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어요. 머리로는 끄덕거려져요. 그렇겠구나. 천국 갈 때 얼마나 좋겠어. 그래, 맞아. 그때는 뭐 정말 미쳤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춤도 추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겠지. 근데 지금 그렇게 내 마음속에 누려지지 않으면 참 그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눈이 뜨이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열매는 교리만 안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복음 자체를 전혀 모르다가 교회는 다녔는데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가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어느 집회 때 참석했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었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기쁨이 옵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속죄구나. 아, 이것이 영생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게 마음에 확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그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확신도 생기고, 그 순간에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은혜 받았던 이 날이 이제 지나서 한 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이 은혜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서서히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때가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10년 동안에 그날 은혜 받은 것 가지고서 계속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주잖아요. 근데 그건 세월이 지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내가 알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내가 그저 한번 복음을 깨달은 거 정도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 그분이 지금 나와 같이 계세요. 그러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은 매 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매 순간 새로워져요. 십자가는 항상 새 십자가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언제나 생생한 보혈의 능력이고, 구원의 감격은 언제나 놀랍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항상 생생한 교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예수님 따로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기쁨만 예수님께서 기쁨 이렇게 해서 기쁨이 그래 요거 넣어줄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 예수님은 기쁨도 빼내셨는데 그죠?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 딴 데 계시고 예수님의 기쁨만 내 속에 이렇게 넣어주셨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것이 바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마치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믿어지게 해주십니다. 영이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핵심 원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그냥 없애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죠. 지금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마귀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기쁨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인들에게 뭘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치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여러분을 훈련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잘 때까지 함께 지내면서 저도 온전하지 않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만큼이라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렇게 같이 살면서 점검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죠? 얼굴에 갑자기 짜증이 충만해지면 붙잡고 밥 먹다가도 안수해서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뜨일 때까지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다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눈이 열리기 전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분의 선배, 여러분을 인도해 준 전도자, 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섬겨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영성일기를 쓰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방법으로, 굳이 함께 안 살아도 여러분이 마음만 분명하다면 함께 사는 것 이상으로
서로를 점검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쁨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에 대한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왜 나는 안 기쁠까? 왜 내게는 기쁨이 없나? 이렇게 하지 말고 주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히려 분명해지면, 기쁨은 그냥 열매로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기쁨은 그냥 저절로 와요. 19세기에 1800년대죠.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walter 핀이라는 자매가 그 의과대학을 나오고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자매예요. 결혼도 안 한 자매인데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딸이 의과대학 졸업하고 중국 선교사, 1800년대니까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도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딸이 그러고 중국을 갔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요. 요즘 같은 때도 아니고. 누가 중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그때 돈으로 210달러, 아주 금전입니다. 굉장히 고가죠. 그 210달러 금전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부탁을 해요. 하나만 들어달라. 내 딸을 좀 찾아봐 달라. 중국에 갔는데 내 딸을 좀 찾아봐 달라. 그리고 내 딸이 잘 있으면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있으면 전보 하나 해달라. 안전하다, safe, 안전하다 한 단어만 전보를 해달라. 그러면 정말 이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되겠다. 잘 지내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전보가 왔어요. 어머니가 부탁하던, 기다리던 안전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delighted, 즐겁다 였어요. 즐겁다. 안전하다도 아니고 너무너무 기쁘다, 즐겁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앤 walter 핀 선교사님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영국에 있으면 그렇게 즐거울까요? 중국에 가면 그게 힘든 걸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가면 기쁠까? 여기 있으면 기쁠 것 같아. 저기 가면 힘들 것 같아. 우리는 항상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여기 있어도 우리 파송 선교사 헌신해 달라고 본교회는 아예 규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1년 동안 파송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님도 장로님도 안 됩니다. 아주 그렇게 강제 규정을 정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왔는데 여기를 이제 또 가라냐. 문제는 선한목자교회냐 또는 분리개척교회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선한목자교회라고 여기가 기쁨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분명하다면 형제교회나 분리개척교회,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다윗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던 거죠. 여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예요. 저는 제가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가 딱히 뭐라고 집어내기가 어려워요. 목사인데 교회가 부흥되는 게 즐거운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제가 여기저기 가서 설교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저런 걸 굉장히 좋아하나 보다. 저는 절대로 그게 제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뭐 하면은 또 사례비를 또 주어요. 목사님 돈 많이 버시겠구나. 이번에도 저런 집회 가신다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발견해도 인쇄를 교회 통장에다가 넣어버리고 사례비를 거의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다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살지요? 무슨 어떤 목사님은 뭐 사진 찍는 즐거움으로 사는, 저는 그냥 기록용으로나 겨우 찍을까. 영화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분도 계신데, 어떤 사람은 뭐 여행을 즐거워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먹는 즐거움도 있다고 그러는. 그러고 보면 저는 제가 즐거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재미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참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즐거움으로 사나 이런 고민이 솔직히 들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어떤 글을 하나 보게 하시는데 제가 즐거운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참 바보 같은 이야기죠.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남의 글을 보고 안다는 게 참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팀 한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자가 쓴 글입니다. 이분이 10년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10년 전에도 굉장히 성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10년 뒤에 만난 이 분은 놀라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성령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지난 10년 동안 있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건 그전에도 이미 알던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팀 한셀이 물었습니다. 전에도 그건 알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전에는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으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늘 내가 죄인이야. 내가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네.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서 나를 늘 한탄하고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죄는 끊임없이 내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걸 그전에는 정확히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계속 비참하고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했던 거죠.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나는 도무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구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죠? 그 로렌스 형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요.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저도 죄를 짓지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죄 지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계속 살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진짜 악한의 두목 같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이러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삽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말했던 말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루터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나를 그렇게밖에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괴로워하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도 뭐 그걸 가지고 숨길 것도 없어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그러면 된다고 그랬어요.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저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고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런 죄인인데 무슨 좋은 일을 했어요. 내가 그런 죄인인데 예를 들면 기도를 다 했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내가 다 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니.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오늘도 영화관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다. 기적이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네. 오늘도 도망 안 가고 또래 모임에 갔다. 주여,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제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될 수 있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보는 거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나같이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 하여튼 생각하는 게 죄고 가지고 있는 마음이 죄고 나오는 게 죄고 그게 난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내가 이렇게 좀 착한 일도 하고 어머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제가 더 잘할게요. 내가 어머니의 기쁨이 되어 드릴게요. 어머니 힘드시지만 어머니 용기를 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말이 어떻게 내 입에서 나오냐 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님이 막 펑펑 우시는 거야.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방에 들어가서 이게 나야?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한 거야?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 놀랍다. 전에는 내 죄성만 바라보고 낙심에 빠져 살았는데 지금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살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 때문에 나는 항상 감격하고 삽니다. 이것이 지금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팀 한셀이 내 친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쁜 사람으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좋은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전에도 성실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에 대하여 깨닫고 난 다음 그의 삶은 불이 있는 사람,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쁨입니다. 하여튼 그 외에 모든 것은 주님이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교세가 늘어나고 교인이 부흥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그러고 책을 써내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건 다 기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명인 거죠. 사명.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그래서 매일 기대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오늘은 또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기대. 오늘은 또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매일 페이스북을 씁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좀 쓰지 마세요. 그거 쓰다가 죽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매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숙제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내가 괜히 그 시작을 했다. 또 안 하면 또
덕달 같이 왜 안 올렸나요? 또 이렇게 올라오니. 근데 말입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오늘은 주님 또 무슨 것을 또 쓰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걱정하며 쓰지 말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쓰는 거지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페이스북을 써도 페이스북은 그렇게 길게 쓰는 게 아닙니다. 괜히 또 핍박을 주는 사람, 짧게 써야지. 그렇게 무식하게 길게 쓰면. 그래서 근데 길게 써도 많은 분들이 또 보는 것도 또 이상해요. 자기들도 부담될 텐데도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계속 많이 쓰게 하면 많이 쓰는 거고, 또 어떤 때는 한 줄 쓸 때도 있겠고, 그 점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어떤 나는 얼만큼 써야 돼 이런 것도 없이 주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하자. 주님이 주님께 맡겨요. 매일같이 그냥 주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무슨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기쁨, 기가 막혀요. 이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하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나와 정말 같이 계신 주님,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해지면 환경이 어떻든지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 내가 뭐 몸이 아프다든지, 내가 뭐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게 됐다든지, 내가 뭐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맞아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18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자가, 이건 예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 여건, 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이 기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그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은 3가지밖에 없어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그거 보고 같이 일합시다. 밥 먹는 거 보니까 가세요. 네, 가세요. 하여튼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눈이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 늘 휘파람 부는 사람이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사장한테 가서, 아니 똑같이 입사해서 일했는데 왜 월급을 이 사람 더 줍니까? 휘파람 값이에요. 휘파람 값. 매사를 짜증내고 불평하고 일하는 사람들아, 휘파람 불면서 일하는 사람, 사장이 보기에는 일의 효과가 엄청나게 다르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의 사역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해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24시간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다 바꿔놓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심리학자가 2집단을 나눠가지고 만화책을 읽게 했는데 한쪽은 이 하고 읽게 하고 한쪽은 우 하고 읽게 했어요. 어느 쪽이 만화책이 재밌느냐? 똑같은 만화책을 읽는데 이 하는 입술로 하고 읽는 쪽이 더 재밌다는 거, 만화책이. 이 하는 게 바로 웃는 얼굴 입술입니다. 우 하는 거는 화난 입술이고, 만화책을 하나 읽어도 이 하고 읽으니까 엄청 재밌더래. 우 하고 이렇게 짜증만 나고. 참 이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라면 여러분이 상황을 바꾸려고만 몸부림칠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냥 입술 하나 순종해 나가기. 너 웃는 얼굴로 해. 내 기쁨으로 해라. 그래서 순종해 봤더니
우하던 게 그냥 펴져서 이하고 집안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달라지고 교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형제랑 자매랑 교제할 때도 웃는 얼굴이 이쁜 얼굴이에요. 그걸 결론 삼고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약속을 제가 다 저도 누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구원이니 주여 저를 살려주시고 모두를 살려주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 안에 주여 이 기쁨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주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며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청년들 안에 역사해 주소서. 주의 행하심을 보여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누리고 또 누리고 나누고 또 나누게 해주소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이웃을 다 살려내게 해주소서. 기쁨의 영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의 영이 떠나고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듯이 다 떠나가고 기쁨의 영이신 주여 충만하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충만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거룩한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일에 우리가 한 표이지만 기도하고 투표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감사하며 살려고 하며 돈을 섬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의 결단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청년들이 재정에서 바로 일어나게 하소서. 축복받을 자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구원하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복음이 땅끝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